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나이다. 굉장히 긴 부분이에요. 683항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게 끝나는 게 1065항까지 거의 350항 정도가 이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한 200항 정도, 400항 정도 되고요. 성부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짧았죠. 어쨌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재적 삼위일체론, 즉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내적인 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부 아버지께서는 성자와 어떤 관계이신지, 성자께서는 성령과 어떤 관계이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신비의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인 관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경륜이 뭐냐면 구원이 뭐예요? 영어로. 어머나? 구원이 뭐예요? 야, 치지 마. 어머나, 너무 심한다. 구세군 뭐라고 불러요? 구세군.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다. 경륜. 에코노미야. 여기서 영어로 에코노미가 나왔어요. 무엇을 경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론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이것이 역사 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이것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실들이고. 그래서 이 역사라는 어떤 그 사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활동하셨는가를 보면서 삼위일체 신비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구원 경륜적인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 영어로 뭐라 그래요? Holy Spirit. 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응?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 보기. 마이크 돌릴까요? 요즘에 이걸로 내가 효과를 좀 보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묵지기도 하면서 뭐라 그랬어? 오늘 무슨 신비했어요? 제1단. 뭐로 잉태했대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
아, 이렇게 단순한 것도 대답을 하는구나. 성령으로 했다. 등등등등,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또 다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도 생각나는 것 좀 몇 가지는 얘기를 해보자.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오늘 피곤하셨어요? 네, 피곤한 걸로 합시다. 그래도. 이거 한번 닦아야 되겠다. 저기. 끈적끈적하게 묻었어. 성령이 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라 더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 네. 너무 좋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영혼? 무슨 영혼? 아니, 영혼이 뭐 개새끼 영혼인지 사람 새끼 영혼인지 뭐의 영혼이에요? 교회 영혼. 교회 영혼. 네. 교회 영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네.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협조자. 협조자. 네. 어디에 있어요? 몇 장쯤에 있어요? 알면 계속 질문해. 이 대답을 잘해야지 점수가 높아. 시험 볼 때. 하나 대답하면 1점밖에 안 나와. 2개 대답해야지 2점 나와요. 몇 장쯤에 있어요? 그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길고 긴 연사 중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할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683항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이 683항은, 부터 686항은 어떻게 보면 그 머릿말, 들어가는 말 역할을 해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다라는 이야기이고,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이시다 하는 정도의 인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으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읽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읽고 지나가시기 바라고, 이제부터 687항 성령을 믿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을 믿으며. 성령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시죠.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시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지, 그냥 어디 밖에 나가셔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면모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88항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전하는 사도들의 신앙 안에 살아계신 친교로서 성령을 인식하는 장소이다. 곧 성령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볼까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성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읽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죠? 누가 썼어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영감이 썼어요? 영감을 받은
성령의 감동 혹은 영감이라고 하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성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떻게 성경인가?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감을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쓰인 책이죠. 그것을 느끼고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두 번째, 교부들의 증언이 언제나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전통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바꾸세요. 성전. 트레디션은 전통이죠. 홀리 트레디션 하면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통을 얘기하는데 이 성전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그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글로 된 신앙의 유산들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세기에 성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특별히 교부들이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겼고 강론도 남겼고 성경 주예도 남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전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성전은 계속 풍성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교황님의 문헌들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발표된 문헌들 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교부들 하면 이 F자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돼요. 교부할 때.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스승들을 교부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노도스 하고 있죠. 시노도스에 참가한 사람들, 참가한 주교님들이 또 시노도스의 교부들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 참가한 주교님들, 공의의 교부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회 교도권 안에서 교도권이 뭐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권리죠. 자, 이 교도권은 뭐 중에 하나예요? 무슨 권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 착하게 아시죠? 뭐예요? 양식, 예언식, 승승사. 제일 먼저 뭐예요? 예언식, 사진식, 왕식. 알았어. 예언식이다. 예언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게 바로 교도권이에요. 왕직은 뭐예요? 왕직은 다스리는 거죠. 근데 지금 다스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뭐냐면 봉사하는 거죠. 그렇죠? 사제직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성화직무죠.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이고요. 세례 성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동참하게 되죠. 그 성령께서는 바로 이 예언직을 담당하는 교도권, 교회의 책임 있는 가르침을 주는 인도자들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그럼 이 교도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교들이에요. 저는 뭐예요? 바지사장. 몇 번을 얘기하잖아. 주교님들이 얘기한 대로만 해야 돼요. 제가
뻘짓거리하거나 딴소리하면 안 돼요. 주교들이 교도권으로서 정당에 가르친 것만 이야기해야지 내 사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바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면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는 주교의 협조자일 뿐이지 독립적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전방 주인이 아니에요. 본당을 지 마음대로 한다? 절대 안 돼요. 본당에서 주교가 가르치는 대로, 주교가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뭐 전능하는 고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르침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거나 교리를 가리키거나 신자들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요. 자, 바로 성령께서는 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언직을 통해서 활동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하는 성사가 뭐예요? 두 단어. 표지와 도구.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주는 표지이며 전달해주는 도구이다. 기억나세요? 네. 성사가 모두 몇 개 있어요? 오케이. 이건 너무 쉬운 교리니까 우리 성화직무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면 쪽팔리니까. 아이씨. 성사는 모두 7개가 있고요. 7개는 다시 이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죠. 뭐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성교부과장 이걸 싸고 있으면 어떡하냐. 쪽팔리게. 아, 이게 다 외우고 있는 거잖아. 종이 아깝게 져. 인문성사 3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순서대로. 제일 먼저 세례성사, 그 다음에 견진성사. 오케이. 그 다음에 아유, 똑똑하다. 자, 화해성사 2가지. 고해성사. 고백과 화해예요. 고백성사라고 하지 마세요. 고해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자성사. 자, 공동체를 위한 성사, 친교를 위한 성사,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성사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미안하지만 성품이 먼저네. 내가 먼저야. 교리서 순서예요. 교리서 순서에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교리서 보세요. 모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품 성사는 모두 몇 단계가 있어요? 주교품이 있고요. 사제품이 있고 부제품이 있어요.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주교품을 받아야지 성품 성사를 다 받은 거야. 나는 뭐가 좀 비었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부제는 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직 후보로서의 부제가 있는가 하면 평신도들 중에서 선발되어서 교회 봉사하는 종신부제가 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부제로서 봉사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이제도 쓰지 않게 되는데 딴 나라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부제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똑같이 부제로서 신학과정 배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4년인가 신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아주 뭐 그러니까 본당에서 엄선해가지고 추천해서 그 선발 과정 겪으면서 또 가정에서 부인이 동의하고 그러면서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또 하나가 바로 혼인성사죠. 네, 모두 이렇게 성사인데 모든 성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사입니다. 네.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사로서 성령께서 왕창 내려오시는 성사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사의 전략, 뭐 말씀과 상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전구해 주시는 기도 안에서 기도가 뭐예요? 기도
하느님과의 대화죠. 네. 하느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대화는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치는 사람이 있겠죠. 많은 경우에 어른하고 얘기할 때 누가 먼저 시작해요? 어른이 시작하죠. 그리고 마칠 때 결론은 어른이네요. 기도의 시작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끝은 하느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가 떠드는 거는 멍멍이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뭐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내 거로 만들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요. 형식상으로 분류하는 게 있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분류하는 게 있어요. 교리서에 나올 건데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형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두 세 가지로. 기도의 형식 세 가지 얘기해 볼 사람. 크게 얘기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서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소리기도, 글로 써 있는 걸 옹알옹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소리기도예요. 성모성 소리기도예요. 미사 소리기도예요. 묵상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놓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있는 메시지를 내가 알아듣고 내 삶과 비교해서 성찰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나 성당에 묵상하러 갈게. 철부터 앉아가지고 가부좌 털고 앉아서 하느님 좋았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멍멍이 말씀이에요. 그거 묵상 아니에요. 묵상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는 거지 묵상 아니에요. 절대. 묵상은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성당에 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고 뭐 별거 다 있고 하지만 묵상은 그건 아니에요. 관상은 뭐냐? 관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어요. 나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이끌고 다니셔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 관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도자들이 관상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침묵하면서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자기를 비우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평생. 멋지잖아요. 자,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흠숭하는 것, 하나님을 참미, 그분의 업적과 그분께서 만드신 자연물과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 사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4번, 청원기도. 우리들의 기도의 99.999%인 청원기도.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하려는. 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형식과 내용적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뭔지 좀 보이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조민경님이 말씀하셨던 이 청원기도 바로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자, 그러면 질문.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뭐 주는 거 없잖아. 근데 뭐 달래. 맨날 달래기만 해. 달래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애새끼가 태어났는데 엄마한테 달래기만 하잖아. 달래는 건 정당한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계속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것 맞게 또 살기도 해야 돼요. 내가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럴 수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케이? 잘 달라고 그러세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성숙한 만큼 그만큼 또 달라고 하기에 떳떳하게 잘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는 은사와 직무 안에서 어디 읽어봐야 될까요? 성경 어디를 읽으면 은사와 직무에 대해서 나올까요? 에? 내가 지금 분노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지난
지난 저 금요일 날 토요일 강론이 그거였어. 내내. 에피소드 몇 장이에요? 4장. 근데 내가 에피소드 4장 하다가 어디를 보세요가 앞으로 갔잖아. 어디였어요? 코린토. 전서 몇 장? 안 13장. 12장. 11장, 12장. 꼭 읽어볼 것. 꼭 읽어볼 것. 은사와 직무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네. 사도적 삶과 선교적 삶의 표징들 안에서 잘 사는 사람 보면, 신앙 안에서 잘 사는 사람 보면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저렇게 못 산다. 이게 보이잖아. 그죠? 뭐 얘기할 필요도 별로 없어. 나를 보면 성령이 보이나? 우리 신자들은? 비정상이야. 자, 성령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구원 사업을 계속하시려는 성인들의 증거 안에서 우리가 성인들을 공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세례명 지을 때, 이 이름 이뻐. 이게 아니라고. 내가 어떤 성인을 따라서 살고 싶다. 이걸 알고서 지어야 되는 거지. 성교분과장님, 그렇게 잘 안내해 주세요. 하면 좋겠고, 진짜, 지난번에 혼배한 그 여차린 카타리나 자매 남편, 그 윤지성님 세례명을 마테오로 한다 하더라. 근데 그걸로 하지 말고 도미니코로 하라 그래. 그 개인권 형제님 옆에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부인이 카타리나예요. 도미니코 수도의 최고의 성녀야 이분이. 도미니코 수도회를 만든 분이고. 그래서 개인권 형제님 도미니코 성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네. 도미니코라는 뜻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했냐고. 묵주기도. 에이씨, 그 정도가 아니거든 지금 좀. 그 알비노라는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오, 그 알비노가 뭐한 사람인데? 프랑스에 있는 집안인데. 근데 무슨 내용 뭘 얘기했냐고. 알비노가. 모르겠습니다. 훌륭해요. 알비노까지 알았으면 되게 많이 한 거야. 그 도미니코 성인이 내건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네. 뭘까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위하여. 진도 많이 나갔다.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이 만든 수도의 이름은? 또 이름이요? 성도미니코. 아니에요. 오피인가?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다. 설교자회예요. 설교자회. 원래 이름이 설교자회를 만들었어요. 도미니코 성인은 그때 이제 워낙 이단이 심하고 이러니까 설교자들을 만들자. 그래서 공부를 무지무지 시켜서 나가서 설교로서 선교를 하자. 이걸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수도의 이름이 원래 설교자회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냥 도미니코회로 부르지. 네. 그리고 도미니코 성인이 워낙 크니까 그 도미니코 성인의 그 영성에 따라서 수많은 도미니코 이름을 가진 수도회들이 생겨요. 거기는 도미니코 선교 수도회인가 하면 도미니코의 봉쇄 수도원도 있어. 그러니까 수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미니코 성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빼레디코 알았습니다. 오피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전해주시고 권고사항으로 전해주세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교회 안에 파견돼서 오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689항 보면 성자와 성령의 공동 파견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제가 크게 설명할 테니까 보십시오. 뭐 같아? 삼위일체. 와, 귀신이야. 죽을 때가 된 거지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계셔요. 한 하느님이세요. 그죠?
내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 본질이시고 한 실체이시고 같은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뭔가 달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요. 파견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파견을 영어로 뭐라 그래? 영어로. 네. 너무 많이 공부했다. 요즘 할 게 없나 봐. 네, 라틴어 동사예요. 미테레.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저희 영어에서 과거분사 배우셨죠? 고의 과거분사가 뭐야? 곤. 누가 웬테라 그랬어? 죽으려고 하죠, 그냥. 과거분사가 있죠? 과거분사형이 있는데, 라틴어도 과거분사형이 있는데, 라틴어는 과거분사가 형으로, 품사 중에 무슨 품사예요? 과거분사는 품사가 아니지. 형태이지. 품사는 뭐예요? 동사? 얘가 동사야. 과거분사는 저희 명사로 쓸 수 있지. 영어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 라틴어는 돼요. 그런데 이 명사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라틴어는. 그래서 남성은 이렇게 돼요. 남성, 여성, 중성이에요. 미수스, 미사, 미숨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의 저희 명사형이 미시오예요. 미테르 동사에. 그러니까 보내다, 보냄, 파견 이렇게 돼요. 동사가 얘인데 얘가 근데 과거 분사고 얘가 명사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미시오 하셨어요. 아들은 세상에 오셨어요.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해서 성령을 교회에 미시오 또 하셨어요. 그쵸?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부께서 교회에 파견하셨죠. 새로운 미시오예요.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또다시 어디로 파견되냐면 세상에 또 미시오가 됐어요. 이런 미시오의 관계들, 아버지와 아들을 파견했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파견했고 성령께서 교회를 파견하셨고 교회가 세상에 오게 된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파견의 원리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689항과 690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뭐 어렵게 쓰여 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언제 존재하셨고 어떤 형태로 존재하셨는가? 이런 어떤 어려운 질문은 신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고민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해요. 창조 때 성령께서 함께 창조하셨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같이 부르셨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멋진 얘기 한번 할까요? 피렌체에 요아킴이라는 수사님이 계셨어요. 수도 원장이었고 아주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피렌체 그럼 못 알아듣지? 플로렌스. 요아킴은 영어로 쓸 줄 몰라서. 자, 예수님께서 이게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간이 있어요. 33년. 이 이전에는 성부께서 인류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류를 이끄시고 예언자도 보내시고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하셔요.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셔요. 이분은 이런 역사를 관찰하고 묵상하고 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성부의 시대이고 이것은 성자의 시대이고 여기는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멋있죠? 찬성? 반대? 반대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두 다 하느님의 시대예요. 이단이에요.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시대예요. 우리 눈에 드러난 것만 그런 것이지 모든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이고 그 모든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고집하다가 화형당하셨어요. 이단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처럼 개인주의되고 전문화된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거야. 하느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까지도 그렇게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건강한 교리를 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덕이 뛰어나실 수도 원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성령께 최선을 다합시다.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이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교회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단 자들이 받는 벌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분 정말 하느님께 칭찬받았다고 생각해요. 칭찬받으려고 생각해요. 비록 교회에서는 단지를 받았지만 하느님께서 얼마나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690판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 692항부터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한 이유가 얘가 배터리가 충전 안 해가지고 다 달 때가 됐어. 4%밖에 안 남았었거든. 그게 무려 얘가 지금 37분째 버텨주는 거야. 너무나 눈물나게 고마워요. 이 마이크가. 그래서 마이크 충전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위에 교리실, 소파에 있는 그 교리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전자시판이 있는데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가능하면 좀 더 이렇게 뭐 컴퓨터로도 연결해서 자료들 보실 수 있게 좀 선진화된 쪽으로 내 나이 60에 뭔 새로운 거를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야. 저희 백묵이에요. 네, 오늘 저기 하루 잘 지내시고 11월 달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가 3일이죠? 4일. 네, 11월 4일 날 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을 빨리 안 퍼뜨려서 그런데 전통적으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전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묘지 방문하고 주님이도 성모성 영광송 그리고 사도신경 바치면 전대사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묘지 방문하셔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에요, 전대사는.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